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가 인도했고, 그래서 마침내 이집트 땅을 떠났어요. 바로가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이집트 땅에 나와서 동쪽으로 쭉 갔어요. 우리 LA로 말하면 여기서 샌버나디노로 10번을 타고 쭉 가는 것처럼 동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10번으로 쭉 가다가, 그리고 사실은 라스베가스 쪽엔 15번을 타고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저 샌디에고 쪽으로 남쪽으로 가게 하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닌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낮에는 뭐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과 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죠. 시내산이라고 그러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산이다. 그런 뜻의 시내가 아니고요. 원래 이름은 시나이 산인데 그걸 붙여서 시내산 그렇게 해요. 마운틴 사이나이. 호렙산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엉뚱하게 이곳에 우리를 데려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렙산에 데려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 세레모니를 하시려고 그들을 일부러 호렙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냐. 약속이 뭔가 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집을 살 때 계약하죠. 그쵸? 아파트 살 때 아파트 주인과 계약하죠.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계약하죠. 그 계약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으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순종하면, 내 언약을 잘 따라하면,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된대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고, 너희는 내 자식이 될 거고, 너희는 다른 민족과는 견줄 수 없는 거룩한 나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19장 8절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 건,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3일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 주로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내용들까지도 일일이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쫙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서 순종하겠느냐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 오늘 우리는 4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절에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70명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약속을 듣고 소와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살을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2개의 양푼에 담아서 노수로 만든 그릇이죠. 노수로 만든 그릇 2개에 짐승의 피, 짐승의 피를 담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를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예비한 제단에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를 그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느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게 지금 몇 번째 약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나머지 양푼 하나에 담겨진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뿌리면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8절에 있는 대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 너희가 3번이나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다 그 약속 지킬게요, 우리가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했던 그 말씀을 확인하는 언약의 피다. 요새는 계약서에 양자가 계약하는 두 사람이, 팔거나 사는 사람이, 건물을 주거나 받는 사람이, 건물 주인과 세드는 사람이 사인을 하면서 계약이 끝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그런 사인 대신에 무엇으로 약속을 했다? 피로 했다. 피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The blood of the covenant. The blood of the covenant.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사인을 하게 하든지 도장 지장을 찍게 하든지 하시지 왜 피로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피로 하셨을까요? 왜 피로 하셨을까요?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반으로 나누고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그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The life of the creature is in the blood. 모든 육체에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생명이 뭔가 하면 곧 피예요. Blood is the life. 피가 생명이고요. 생명이 피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생명은 피고 피는 생명이다. 그런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가지고 오면 어떤 결론을 얻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피를, 짐승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이 언약의 피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피로 곧 생명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피의 약속, 생명의 약속,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와 피로 곧 생명으로 약속한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너희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을 내가 빼앗겠다. 너희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피로 약속을 했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면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지만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지 못할 거다. 결국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다 지킬게요,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출애굽기 24장의 이 약속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했나요? 안 따라했어요.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걸 강탈하고 빼앗고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야단치셨고요, 벌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문에 또 힘들어했던 때도 무지하게 많았는데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결정적인 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너희의 생명을 취하겠다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실행한다. 너희 중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하시는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왜 그들을 죽이셨나? 너희가 나와의 약속, 너희가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물을 거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모두 다 죽었고요, 새 세대가 태어났고요. 그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듣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나요? 그 언약을 잘 지켜서 살고 있나요? 그럼 우리는 또다시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약속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주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나니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아들에게 있대요. 아들. 근데 이 아들이 누굴까요? 혹시 이 아들의 이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우리에게,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그의 아들에게 있고, 그래서 그 아들을 소유하면,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갖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못 갖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fresh 살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Remembrance me. 또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말씀한 대로, 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그랬는데, 그 언약의 피를 대신하는 새로운 계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로운 언약이래요. 언약.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의 산에서 세운 새로운 계약에 대하여 이제는 두 번째 계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졌는데, 그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를 먹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피를 먹는 것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새 계약도 뉴 카비넌 이렇게 불러요. 오늘 세계 성만찬주일이에요. 세계 성만찬주일은 모든 개신교들이 이날을 함께 기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의 의미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우리에게 그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떡과 포도주로 대신하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야, 이것은 내 피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나의 새로운 언약이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그건
물질로서의 떡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요, 나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백하셔야 해요. 또 더불어서 하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먹고 마시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the unity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 비록 작은 잔의 포도주고 작은 빵 조각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살과 피,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신다는 감격과 감사가 오늘 성만찬에 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여기 모신 우방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